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3월 8일 둘째 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3월의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참회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작은 허물 또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미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결국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연약했던 또 죄악된 삶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보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지성소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카톡방에 공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시간 관계상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은 성경을 가족과 함께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잠시 멈춤을 누르시고 성경 공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공기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듯 예배의 자유가 침해받고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뉴스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보도되었던 내용 무엇일까요?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 무엇일까요? 단연 코로나19이겠죠. 그에 상하는 말 신천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중 신천지에 대한 말은 신천지 총회 이만희 그리고 신천지 지도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신천지 지도부가 소속된 모든 신도들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온 국민은 믿을 수 없다 이야기하죠. 여전히 은밀하게 공부방이 운영되면서 그들의 정보를 숨기고 있다. 그런 일들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온 나라가 신천지에 대한 불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만 가질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까지도 있어요. 홍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로 한 주간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이런 혼란스러운 때를 한 주간 보내면서 목회자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단들은 그렇다 치고 한국 교회는 한국에 속한 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평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신뢰성 도대체 몇 %나 될까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3대 종교의 신뢰도 순위 1위 가톨릭 30%,
2위가 불교였습니다. 26.2%였습니다. 3위가 기독교였습니다. 18.9%. 3위 가운데 가장 하위. 신뢰도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하는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그 답입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가 응답했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5%가 응답했습니다. 둘을 합쳐보면 63.9%가 한국교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또 물었습니다. 기독교인, 성직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믿음이 가는가? 그 답을 보면 믿음이 간다 32.9%, 믿음이 가지 않는다 65.3%, 믿음이 가지 않는다가 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온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신천지에 대한 불신, 손가락질, 비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2월 한 달 가운데 기독교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비난, 손가락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잘 아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2절을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비난은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지를 허락했느냐,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다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 지금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비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받고 있는 비난과 손가락질은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비난과 손가락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그 대답을 핵심적으로 추려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 말로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위에 내리고 부어졌다. 그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세례를 베풀물 금하겠느냐? 내가 뭐라고 세례를 베풀어 성령을 받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표지를 막아서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대답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일에 내가 어찌 막아서겠습니까? 그런 결단으로 삶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잘못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베드로와는 정반대, 하나님이 뭐라고 내 삶을 막아선단 말인가? 그런 결단하에 보여주는 삶이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신가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북촌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난주 설교 주제처럼 여러분의 시간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일에 도구만 될 뿐 전혀 막힘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바닥에 떨어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다시금 올라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의 이 불신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베드로의 반대 입장,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일에 도구가 아닌 막힘으로 작용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 비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일을 내가 어찌 막아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결단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영상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에게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일에 내가 뭐라고 막아설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유대인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비난하던 말을 멈추었습니다. 비난하던 입술을 다물고 함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도 멈추게 되었겠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거 멈추게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도해 가는 일에 막힘이 아닌 통로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 입술을 함구하게 된답니다. 우리를 향해 들었던 손가락질도 내려놓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말이죠. 20대에는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손에 뾰족한 돌을 들었다. 30대에는 바뀌지 않는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 눈에 따가운 눈초리를 들었다. 40대에는 바뀌지 않는 자식들 변화시키겠다고 손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50이 돼서야 변화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나임을 알아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에 가시는 통로가 될 때 세상은 그들이 들었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입술을, 그 비난 내용들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정작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자신들임을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마음을 가졌던 것,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 그것이 그들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임을 깨달아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이 변화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높이 들었던 손가락질 그리고 비난, 그것을 내려놓게 된 자들의 마지막 태도입니다. 18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비난을 멈추었습니다. 비난하는 입술을 함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하에 마가선이 아닌 전적인 통로가 될 때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 그것은 거두어질 것입니다. 또 그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함국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복종하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 그들이 벌렸던 입을 함구하게 되고 그들이 들었던 손가락질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천지가 받는 비난, 손가락질로부터 돌이킨다 해도 그들에게는 이전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또 교묘한 방법으로 잔존해 가겠지만 나라적으로 국민들, 개개인들도
이들의 회복을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 이단들을 결코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도 하락해 가고 있습니다. 불신, 비난, 손가락질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일에 내가 뭐라고 막아서겠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할 때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교회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기독교만은 깨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은 소망을 바라는 비난인 것이지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요, 소망을 바라며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무척이나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이바지하여 비난하던 세상의 소리를 이제 한국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난, 세상의 손가락질 달게 받게 해주셔서 베드로와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과 손가락질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마가섬이 아닌 전적인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향한 비난을 이제는 한국해 하는 통로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통로들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 부르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이상 비난의 소리는 한국에 되어지고, 이제는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로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비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이론이었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막아설 수 없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 비난의 소리를 함국케 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